오늘 구원론의 주제 중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기초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주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론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기초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이제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누구한테 가르치고 전파할 때도 잘 체계화되어야 이제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십시다.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장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죠. 이건 주님 편에서 하시는 거죠. 확신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셨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장은 주님이 주신 주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고 확신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다.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맨 처음 이렇게 말문을 트는 말이 있지 않아요? 다양한 말 중에서 저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확신이 있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당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옥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그 자신을 살피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한다 그래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인생의 본질적 질문은 생명에 관한 질문이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이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 질문이지, 이 질문을 빼놓고 다른 무슨 철학적 질문 소용없잖아요.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확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거짓 확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죠. 자기는 교회를 한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저 구원 받았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의 근거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저는 칼빈주의 교회를 다녀가지고 선택받아서 넌 천국 간다. 만약 내가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와요. 칼빈주의자들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난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겠지. 내가 선택받은 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긴 갖되 성경에 의해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보면 선택받은 게 맞을 거야. 완전 선택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확신이 아니잖아요. 거짓 확신인 거죠. 거짓 확신.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에 찌든 분들은 방언하고 뭐 치유받고 이런 거 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두 가지 다 있었거든요. 두 가지 다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나니까 칼빈주의가 틀린 것도 알게 됐고 은사주의가 잘못된 것도 알게 됐으니까 내가 구원을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 제대로 구원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장이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 확신은 없는데 보장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구원 보장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꾸 나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한두 번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질문 받으면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설명을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잘못된 관념에 있거나 혹은 어떤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강박관념에 있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된 교회를 다니거나 잘못된 지식에 침투되어 있으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구원만 받고 바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뭐 성장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구원받은지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확신은 없는데 보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한 삶을 살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힘들죠. 그래서 말씀으로 올바로 점검해가지고 확인하면 끝날 문제인데 자꾸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설명을 할 때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첫째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태어났는데 왜 자꾸 나를 안 태어났다고 말하냐 이거죠. 아기가 태어나 있는데 살아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안 태어났다고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로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죠? 내가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보혈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죠. 난 죄 용서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는데 왜 형벌을 받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상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 아닙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이미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지옥은 흑암이잖아요. 불타는 곳이기도 하지만 흑암이기도 합니다. 내가 흑암의 자녀면 흑암에 들어가겠지만 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의 이전 아비는 마귀였어요. 마귀가 나의 아비였는데 더 이상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죠.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가겠지만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 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자, 영생. 한번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죠.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면 영원토록 생명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인데 왜 중간에 잃어버리겠냐고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생명을 얻었으나 잃어버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생명인 거예요. 일단 영생이란 이 단어 하나만 갖고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이거 설명드린 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자, 말씀의 증거입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자, 인간은 약속하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죠.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간혹 약속을 어길 때가 있는데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 내에서 주님이 약속을 어기신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창세기부터 지금 이루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적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셨고 그들이 범죄하면 했기 때문에 멸망시켰지만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들 성취하셨고 아직 남은 것은 미래에 또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분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약속이라고 해요.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저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절을 꼭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느니라. 자,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도 약속입니다. 약속.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지금 형제님이 의심하고 계신데 이 말씀의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 믿는데요. 그러면 형제님은 이렇게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그렇게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왜 걱정을 하시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믿고 영접을 했어요. 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죽으신 것을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이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명확하죠. 근데도 안 믿어요. 어쩌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이나 10장에서는요, 주님께 오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신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접을 했지만 주님이 날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짐을 가져와서 주님 십자가에 나의 죄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불쌍한 죄인이 주님께로 옵니다 하고 왔는데 아니야, 너 싫어, 가, 이러시냐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자는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하라? 오라. 전 왔어요. 여러분은 왔어요. 됐잖아요. 됐죠.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요, 감정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뜨거워지고 난 구원받은 것 같다.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었을 때 그 약속에 따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가장 중요한 근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아무것도 나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을 수가 없다. 심지어 장래일도 날 뺏을 수 없다. 과거 일은 당연히 못 뺏는 거고 미래에 있을 일, 다가올 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나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출생의 증거, 우리 거듭남 잘 설명드렸었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출생. 출생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죠? 태어난 자식을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출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이지만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 받았어요.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인쳐주셨어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시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쳤다는 말은 영적으로 출생증명서와 같고요. 영적으로 입양증명서와 같아요. 어느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이 써 있습니다. 우리 문서하게 되면 서명하잖아요. 누구를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서명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서명관은. 연합의 증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잘라버리는 것 같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의 증거.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9절에 말씀하셨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았으면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겠지만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확실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분명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고 거부할 수 없는 출생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구원을 확실할 근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보장을 의심하는가?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복적인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용서받았어 생각하겠죠. 또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해서 용서받으려고 하겠죠. 반복해 짓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해 죄를 짓지?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야? 간혹가다 설교자가 이상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설교자들은 가소적으로 죄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말 듣게 되면 또 실족하는 거죠. 나 정말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설교들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죄 짓지 말라고 강조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죄 짓게 되면 유업을 잃는다는 설교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경고해서 정말로 무섭게 경고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적어도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설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고요. 그러한 잘못된 설교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만큼은 우리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요. 그럼 행위로 의존하는 거죠.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죄를 계속 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육신이 강하면 성령을 억누른다니까요.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복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올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지만 내 육신이 자꾸 가로막게 되면 성령님의 힘이 약해서 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동의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의 의지를 결박시켜 놓고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죄 짓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힘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한테 진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는 육신이 강하면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다 보니까 생활의 개선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지만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로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처음에 한두 번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왜냐면 내가 제대로 영접했나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영접기도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길은 내가 감정이나 어떤 영접기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읽어드린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약속이 확실하니까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믿는 거죠. 의지로 굳게 믿는 거죠.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만약 감정적인 흔들림 왔어도 이건 감정적인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하고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점검하게 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계속 뻔뻔하게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사면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5장 가서 분명 말하죠.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럼 죄 져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도장 찍어주십니다. 하지만 죄를 졌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지옥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땅에서 징계받아요. 땅에서 징계가 다양할 수가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불편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아픈 사람 다 징계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옥에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구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근거인데 믿음이 없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 말이 안 되죠. 왜?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죄가 심해졌다는 말일 뿐이에요. 타락이 심해졌다는 말일 뿐이에요. 대신 간증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고요. 상급을 잃어버리고요. 평안함을 잃게 되죠. 또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잡았는데 성경 구절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나오니까 혼동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움으로써 그러한 오해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나오고 24장에 한번 2번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난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나중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타락해버리면 난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종교적 열성을 강요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에서 종교적 열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활용합니다. 아주 악하죠.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구절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하게 교인들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운명적으로 대환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자주 아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이 뭘까요? 죽을 때까지랄까요? 이어진 14절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복음이 무엇인지는 둘째치고 14절에 따르면 끝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의 끝이네요. 그렇죠?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온 세상은 전파되는데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어떤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야. 이 끝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죠. 혼란. 그렇죠. 21절에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을 말하는 문맥이구나.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말하는 종말을 말하는 문맥이에요. 환란 끝, 세상의 끝, 종말 사건.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단 말은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네요. 문제의 본질이 달라진 거죠. 자, 교리적으로 다른 설명을 드려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개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구절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교리를 잘 압니다. 환란 끝까지 견뎌야지, 유대인들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지 그들은 이제 환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되죠. 대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요. 교회 시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환란 때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이 차이가 엄청 큰데 왜 크냐 하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교회 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환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혼인식에 신랑 신부만 있지 않고 하객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환란 성도도 구원을 받지만 신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랑 다르다고요. 동일하게 구원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따져 물을 거 없어요. 주님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해 놓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 안 믿었네요.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나버렸네요. 휴거되고 끝났어요. 그러면 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휴거되니까 땅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모두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장 다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환란 때도. 다만 그들에게 주는 기회가 우리의 기회랑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이 은혜, 오직 은혜만의 기간은 끝났으니까. 환란 때도 은혜와 믿음이 있겠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건 대환란 구절이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 같은 교리를 말하는 히브리서 6장 말씀도 히브리서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구원 교리도 많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원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제, 대제사장. 이건 신약적 교리예요. 신약 교리를 말하는 이 책 안에 환란 교리가 있으니까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 책이다라고 말해요. 과도기적 책. 과도기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몇 장까지는 교회 시대, 몇 장부터 환란 시대. 이거 뭐 이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내에 환란적인 교리와 신약적 교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 보는 게 매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6장에서 4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지금 문맥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6절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못 찾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 이 구절 보고 봐라, 구원 잃어버리지 않냐? 그럼 구원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사람 타락해서 구원 잃어버렸어요. 다시 믿고 다시 영접하라고, 회개하라고. 이 구절에 따르면 회개도 안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고 회개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칼빈주의 같은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두고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 시대를 가릴 것도 없이 모든 경우에 구원을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말은 뭐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데 정말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절대 회개 못한다. 그렇게 억지로 과도한 설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 구절은 정말로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가르쳐요. 칼빈주의적 심리교도들이 가르치죠. 이것은 그 구절 아닙니다. 이 구절은요, 구원 잃어버려요. 근데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환난 때예요. 환난 때는 구원 잃어버리면 다시 찾지 못해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교회 시대에는 구원 받으면 그냥 어떤 죄져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다면서요. 환난 때는 좀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리고 다시 구원받지 못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으라는 얘기죠. 왜 지금 구원 안 받고 그런 소리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원리로 적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에 구원을 받으려고 구령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때에 그러면 얼마큼 심하게 죄를 지어야지 떨어져 나가는지, 죄의 정도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경 내에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해 놓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환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민감할 거 없고, 다만 이런 구절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 이것은 교회 시대에 대한 구절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교회 시대뿐이다. 구약이나 환난 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가 없습니다. 대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성경 내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구절들은 환난 구절들이고,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말하는 구절들은 교회 시대 구절들이다. 주로 바울 서신에 있고 일반 서신에도 있지만은 섞여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심으로 교리를 분명히 세워서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심도 있게 더욱더 공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않아도 구원 받았으면 하늘나라 가요. 구원 확신하지 않고 불안하게 살아도 내 믿음이 부족하여 불안할지 모르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 떤다고 구원 안 시키는 건 아니니까 되잖아요. 굳이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영적 싸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주인이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죠. 여러분 구령할 때 많이 방해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구령하는 걸, 구원받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원받았어요.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구원을 받았네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마귀의 두 번째 방해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줄 모를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내가 자기랑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랑 싸우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시키는 거예요. 무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잖아. 너 구원받지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자녀야. 무슨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야. 넌 내 거야. 마귀가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사란 사실을 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마귀는 그걸 자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부터예요. 그 다음에도 마귀는 무수한 공격을 해오겠지만 가장 첫 시작이 구원의 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의 전신갑옷 말할 때 말입니다. 14절부터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화평의 복음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쭉 나오죠. 그 중에서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란 말합니다. 왜 구원을 투구로 비유했을까요? 투구가 뭐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 보호잖아요. 구원의 지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명확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나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식도 다른 영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지식을
투구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전신과 옷을 입고 싸우려면 구원의 확신이 첫 단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단추에서 항상 이제 한참 더 전진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